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보호해 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사업이 폭삭 망해 힘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을 때 누군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니면 칭찬, 격려, 인정, 따스한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참된 위로를 받으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하게 들린다 해도 바로 여기에 기독교적 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위로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 문제를 감싸안고 넘어가게 해주거나 또는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현상적인 위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들이 가진 실존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위로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정확한 상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곧 우리 인생들이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가 심각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된 존재이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 환자가 가장 심각하고 또한 병이 깊어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를 뿐더러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의 실상을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정확한 의미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반발하거나 혹 죄인이다 라고 시인을 해도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죄인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자의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죄인이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 확실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차였기에 사람들은 몰려와서 돌을 들어 치료했습니다.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유명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이 아마도 우리의 모습.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인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나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존적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명백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율법의 근거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에 대해 그처럼 살기 등등했던 동일인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요? 그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실존적으로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평소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면을 쓴 미소의 상태, 가식적인 상태가 아닌 자신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우리 죄는 그 여인보다는 적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파고 증폭시킨 것이 됩니다. 라든지 혹은 그 말은 우리의 작은 죄책감을 이용하려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라든지 같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엄위하신 말씀 앞에 죄인이라는 자신의 실존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반드시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실제적으로는 다 죄인으로 그 여인의 위치에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했던 그 사람들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 바로 이 위치만큼 자신이 죄인됨을 느끼는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치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위치에서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비참하고 또 얼마나 소망이 없고 또 얼마나 장차 큰 비참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발견하는 상태,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상태이나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며 그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죄와 그 비참함을 안 뒤에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는 스스로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힘이 작용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라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단둘이 남겨져 떨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가늠한 여인이 실제로는 정죄받을 만큼 그렇게 악한 여인은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정죄받을 만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정죄하지 않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음이 아주 너그러운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죄를 결코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 죄를 못 본 척 지나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사죄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다른 이들처럼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다든지, 내지는 나는 무죄한 의인이므로 정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신 자격, 즉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언하시는 사죄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죄의 근거는 아직까지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의 근거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당신의 삶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 의인이 되사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때 의의 공로, 대속의 공로, 이 사실의 근거에 비로소 모든 인생들을 율법과 저주로부터 풀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미리 사죄의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라는 언어의 시제 속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제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미래의 일을 예언할 때 미완료형 대신에 완료형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쓰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미완료 시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러한 미완료형 대신에 완료형을 사용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문장을 바꿔보자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명백한 사죄의 근거가 없는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대속과 그로 인한 구원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그 순간 사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다른 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죄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 다른 이의 죄 용서에 대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끝까지 믿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속죄의 근거와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 사욕에 적용을 받지 않고서 죄 용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사실과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며 우리 기독교는 다름 아닌 바로 이 구원의 신앙을 알려주는 진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삶은 앞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즉 인간의 죄와 비참함,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죄의 선언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 죄와 비참함, 나아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섰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주님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방금 전 말씀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왜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그녀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와 더불어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 할 뿐 아니라 미워하며 사는 변화된 삶.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화의 삶.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멈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건 그거고 일상에서 내가 짓는 어쩔 수 없는 죄들은 합리화하면서 기꺼이 아니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날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만 합니다. 외적인 행동의 범죄뿐 아니라 죄악의 언어, 심지어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까지 다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은 바로 죄악을 멀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느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소위 직통계시라는 직관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이 죄인이 장차 겪을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죄와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위로입니다. 기도합시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내게 얼마나 크고 비참한 죄인인지, 그러한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한 어떻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를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고 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